요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올 여름 참 더웠었는데 이렇게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올 거고요. 또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저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간염병의 시기를 벌써 2년 차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잘 굴러가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은 지나가고 횟수는 늘어가고 아이들은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시기를 추억하는 날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이 어렵고 굉장히 여전히 복잡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들이 많지만 많은 것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금 지난 다음에 그때가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낸 이후에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였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요 이 베드로 후서 전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고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들이 핍박 앞에 있고 그 교회들이 유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내부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마지막 남은 그의 생명으로 이곳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요, 종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종말은 없어, 그러니 막 살아도 괜찮아, 세상을 살 때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지 왜 이렇게 특이하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베드로는요 종말이 있고 그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세상 속을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말 이 신적인 성품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는 경건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종말을 살아내는 방식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쭉 가르치다가요 이제 마지막 이 3장에 넘어오면 실제로 그 종말의 시간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베드로 후서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 중에 일부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3장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거짓 선생들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은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실제로 경험을 봐도 내가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 있었던 그것들이 내가 죽어가는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종말이라는 건 없고 모든 건 그냥 순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도 없고 경험적으로도 틀린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인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곧 온다고 해놓고 지금 30여 년이 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3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 안 오는 걸 보면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종말에 대한 생각 같은 건 접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이제 그만 생각하고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잘 사는 것을 목표 삼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개미는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배짱이는요, 날마다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배짱이와 개미의 차이가 뭐냐라면은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는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는 열심히 노는 삶을 살고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도 확연하게 다른데요, 이런 다름의 중심에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중심의 배경과 동기와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요, 겨울을 알고 있고요, 배짱이는 겨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배짱이는요, 개미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먹을 게 지천입니다.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초록색 풀이에요. 배짱이는 그걸 먹으면 됩니다. 그걸 굳이 모아가지고 어딘가에 보관해 놓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배짱이의 머릿속에 겨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배짱이는요, 개미를 볼 때마다 조롱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귀한 시간, 이 햇빛 좋은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가지고 모은 것들을 자기의 집에다 옮겨놓고 쌓아놓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계속 세상은 초록색일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전부인 줄 아는 배짱이에게 개미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겨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온대 기후를 살고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시들고 모든 것들이 얼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겨울이 온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고 그때는 준비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적도라고 하는 이 지구의 중심부 쪽으로 좀 다가가 가지고 이 해가 지나는 그 적도 아래 살고 있는 열대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겨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기후가 봄, 여름, 가을, 다시 여름 이렇게 이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은 없어.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판결도 없어.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건 바보 같은 거잖아.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함께 누리자고,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말에도 어찌 보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경험한 적도 없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건 욕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믿는 바 그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고,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이 없으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걸 다 열심히 누리자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진짜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이 없다면 배짱이가 맞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옳은 것이죠. 개미는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다가 봄, 여름, 가을을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말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종말을 뭐라고 하는지를 배워야 하지요. 그리고 그 지식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종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있고 그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종말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받아서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 다시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주님이 보시기에 하루는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90편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그 시간을 뛰어넘는 그 거대함을 설명하는 이 시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대단히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식한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도 외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와 시간을 만든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요, 지금 호통치듯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을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단이 만들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 백성,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 다르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단 7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딱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하루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표현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럼 지구 나이가 7천년이 되는 거죠. 놀랍죠? 이걸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루는 곧 천년이다. 그래서 지구는 7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곧 8천년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숫자들을 자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년을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천년은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간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도대체 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간은요, 도적같이 온다, 너희가 알 수 없을 때 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30년 기다렸는데도 벌써 막 몸이 막 달아오르면서 정말 도대체 언제 오지? 이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언제쯤 시험을 보는 거냐고, 아니 2000년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는 거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대체 재림의 시기는 오는 겁니까?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데 굳이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오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대부분이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더디다라고 생각하는데 더딘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늦추시고 계시는 건데 아주 적극적으로 종말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종말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깜빡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고 그때 했던 그 약속을 까먹으셨기 때문에, 망각하셨기 때문에 종말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번복될 수 없는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받아들였거나 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문제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지 않아서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그때에 주님이 재림해 버리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 재림을 적극적으로 늦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찌하였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심판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재림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의 시간으로 남겨주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종말을 기다리는 시간, 이 말세라고 불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랑해야 될 이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기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오기 전에, 또 우주적인 종말인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기회의 시간을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죽음이 딱 와버리면은요, 그 뒤에 뭘 후회하고 있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을 다 쓴 것이 죽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뒤에 우리는요, 그 어떤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이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주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아직 기회로 남겨놓은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으로 신적인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오늘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 다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일지 모르고 언제 시험을 보겠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마지막인 시간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시간에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종말의 때 그 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종말이 더딘 것 같기는 하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온다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가장 비참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죠. 여러분, 일단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10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도둑같이 그날이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10절과 11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 종말에 대하여 표현하는 성경의 많은 표현들 중에 가장 압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가 난 다음에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하늘이 떠나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럼 계시록에 보면 말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려버렸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많은 거죠. 종말을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물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로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토이케이아를 뭐라고 보는지에 따라서 이 소멸론이라고 하는 것과 갱신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물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스토리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라고 할 때 그 원소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만물을 지금 만드는 거는 물이 있고 흙이 있고 공기가 있고 불이 있다, 사원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또 보니까 만물을 구성하는 건 사원소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바로 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원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막 영화로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물, 흙, 공기, 불, 그러나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건 사랑이야 해가지고 오원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원소라고 하면은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사라지고 날아가 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멸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없어져 버린다, 깨끗하게 태워버린다.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 지운 다음에 새로 만드시고 새로 만든 데다가 택하신 백성들을 두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에 있어서 소멸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고민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요,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게 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 좀 관리하시죠, 뭐 좀 이렇게 좀 관리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이러면서 막 몸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이니까 막 써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온 지구가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이 모든 인격적 관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이걸 지키고 보존하고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필요가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있어서 소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되고 분리돼야 된다, 이 자연을 지킨다거나 정치 제도를 옮긴다거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에서 탈 땔감인데 그런 사람들과 굳이 관계 맺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에 있어서 소멸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경건주의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배운 신학교는요, 소멸론이 아니라 갱신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이 성경을 쓰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바울도 이 표현을 쓰고 있고 베드로도 이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스토이케이아를 다른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요, 여기 4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가 똑같은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초등학문은 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원리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경에서 스토이케이아를 썼다면 스토이케이아가 탄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 탄다, 물질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풍조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들이 불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걸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고 했고, 이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방식들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기도 했고요, 또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힘이기도 했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적은 자들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원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초등학문이고 스토이케이아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 불타 사라지고 풀어지고 없어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은요, 우리는 이 속에서 갱신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첫 창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남아 있는데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부셔뜨리고 깼던 이 죄와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와 체계들이 있었는데, 이 죄와 죄의 영향력들이 한순간에 불타 사라지는 것, 이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 중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모든 건 다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죄는 사라집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흔적들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주님 때문에 행했던 그 모든 수고했던 일들은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들을 완성해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어찌하였건 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잘못됐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쓰러지고 있고 실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지금 열심을 낸다는 거죠. 왜요? 불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거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불타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망가지고 있는데 망가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덜 망가지게 할까라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성도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플라스틱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를 애쓰는 것도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소멸이 아니라 갱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의 시간에 어찌하였건 간에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이런 종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린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13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을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그날 오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는 날을 소원하는 게 가능할까요? 시험 보는 날을 생각하면서 막 기대하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가능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며 차근차근 쌓아오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요, 이 시험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날 내가 볼 시험에 대하여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내 컨디션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대로 다 못 적고 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건요, 대단히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면 시험이 끝나니까요. 여러분, 언제 시험을 볼지 몰라가지고 정말 힘들게 시험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막 애써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언제 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딱 어느 순간 이제 시험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이 치고 선생님이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물론 문제집을 보는 순간 조금 두렵죠. 답을 써야 되는데 잘 쓸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 시간이 끝나고 종이 쳐서 시험지를 제출하면 우리는 소리를 와 지르면서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시험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 보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이 죽어 가지고 주님을 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우주적인 종말로 인하여 온 땅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을 봐도요. 제가 주의 재림을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이 총각으로 살 때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거 할 때 정말 주님 오셔가지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몇 개월 동안 말 안 할 때, 그때 좀 주님 빨리 안 오나 이런 생각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해하고 막 행복하게 막 살고 애들은 커가고 뭐 교회는 안정됐다고 하고 참 조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굳이 주님 지금 재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주님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주님 좀 빨리 와가지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죽긴 그러니까 주님이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괜찮아지면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거나 바라보거나 열망하며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요, 이 최영삼 목사님이 쓰신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기독교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그런데 소망은 전부 이단들이 가져갔고 사랑은 세상이 다 가지고 갔고 기독교는 결국 믿음 하나 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있구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그 표현이 다가왔습니다. 소망은 전부 이단이 가져가고요, 사랑은 세상이 다 가져가고요, 기껏 남아있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 하나 지키면서 근근히 지켜가고 있는 삶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많이 맞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과연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이 종말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 있는 걸 알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없다면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실제 이 땅에서 더 높은 건물, 더 멋진 건물, 더 많은 돈, 더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나요? 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역시 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하늘에 있는 창고를 쌓고 거기에 무언가를 넣기 위해서 하루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은행의 잔고를 늘려가기 위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건가요?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이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겨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개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맞죠? 개미처럼 안 살아요. 겨울이 없는데 왜 개미처럼 삽니까? 종말이 없는데 왜 참된 성도처럼 고난과 유혹을 통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삽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소망하며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을 믿고 그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종말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두 번째로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평가받는 기준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라고 지금 이 출제 경향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요거에 맞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 너희한테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럼 거룩한 행실은 뭐고 경건함은 뭐인 걸까요? 우리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목소리가 좀 굵은 분들, 좀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면 이 거룩한 보이스, 이 홀리 보이스 딱 그러면서 완전 거룩한 사람들로 좀 구분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기도를 잘하는 분들, 또 찬양을 잘 부르는 분들,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는 분들, 또 이렇게 물질의 봉사나 섬김들을 잘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 어디에도 그걸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1장에 나와 있는 말로 넘어가는 표현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걸 쌓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은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분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분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죄된 습관을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시간이 원수지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후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실까? 저는 고민이 많아요. 옛날에 생각할 때는요, 제가 했던 모든 죄의 목록 이런 막 다 적어놓고 하나님이 막 쪽을 막 주는 거예요. 너 그때도 이랬고, 심지어 너 목사 한 수 받은 그날부터 이랬어 막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혼을 엄청 낸 다음에 엄청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서 너 같은 인생을 천국에 받아들인 건 굉장히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예수가 널 위해 죽었으니 넣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무릎 꿇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그날 딱 가면요, 여러분, 나랑 너무너무 닮은 분이 거기 계시면 통과해요. 근데 내가 딱 거기 섰는데 나랑 너무 다른 분이 거기 계신다? 그럼요, 거기 돌아가지고 딴 데 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참된 거룩함이고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내가 뭘 했느냐,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어떤 목록들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분과 내가 얼마나 닮았는지로 마지막 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 전체가 그분 보시기에 닮을 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 가지고요,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들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이제 죽게 되죠.
정말 유언처럼 남겼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부터 후서까지 있는 내용 전체를 압축해 가지고 몇 마디 이 명령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14절과 15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사랑하는 바울이 쓴 편지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 짧은 편지를 썼지만 이 바울이 쓴 편지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참조해가지고 더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 미혹하게 하는 자, 이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있을 거고 계속 있을 거니까 그들을 쳐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5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종말을 바라보며 주 앞에 흠없이 살기를 힘쓰라. 더디다 여겨지는 지금 이 때를 나의 성숙과 타인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라. 셋째, 성경을 억지로 사사라이 해석해서 나 좋을 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 이미 너희가 받은 말씀 그 위에 굳게 서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이미 이야기 다 했지만 마지막에 또 한 번 정리하면서 제발 좀 그렇게 살아주기를 우리에게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명령을 딱 둘로 또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더 자라가렴. 그 위에 견고히 서렴. 이 말씀을 너희가 붙들고 이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지식으로 머물지 않기를,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신 일을 담는 데 쓰여지기를, 그래서 계속 주님 닮아가기를 예스라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이들이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죠. 또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적인 종말, 온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까지 생각하기엔 오늘 지금 내가 살아야 될 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이 종말의 이야기를 하며 이 종말을 바라보고 이 종말을 소명하며 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무리하는 상황에서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이 찬양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보시면 각 찬양마다 그 앞에 이렇게 이 찬양이 어떤 때 부르면 좋은 찬양인지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찬송가 393장 요 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장례식장에서 슬프게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성도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반주하시는 분 좀 더 빠르게 좀 할 텐데요, 밝고 신나고 경쾌하게 부를 수 있나요, 이거? 네, 가능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겉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유혹이 있고 넘어지는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우리 앞에 있기에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보배로운 피와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조금 없다고 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조금 있다고 해서 부해지거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그 나라 소망하며 오늘 내가 걸어야 될 이 길, 오늘 내가 걸어야 될 경건과 거룩의 길들 걸어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종말이 주는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염려하는 일이 많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근심 걱정들이 많사오나 오 주여 아버지, 주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길 것이오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개인
개인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종말 역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시의 도적들처럼 아버지 그날이 올 것이온데 주여 그날을 대비하며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기에 그분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참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주님 얼굴 웃으나비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오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미소 지으며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을 닮은 모양으로 날로 날로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